오늘의 말씀지기 오은지 간사입니다. 여러분 방학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율법에 대한 설명은 율법은 죄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며 죄와 율법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먼저 규범적 기능으로 객관적, 중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둘째로 정죄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셋째로 율법의 지시의 기능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을 악용해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9절을 통해 바울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았더니 라는 표현은 몇 가지 행동으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므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니 죄가 드러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으며, 또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순종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순종의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이정표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마음속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